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는 잠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판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아침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공생애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렇게 반모섬의 사명자로 마지막 예수님의 계시를 천사를 보내 주셔서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반모섬이라는 참으로 외롭고 황량하고 고독한 섬, 유배된 섬, 가족과도 다 단절되고 세상과도 단절되고 그 지역조차도 세상에서 매우 특별한 섬이라는 광야에 던져져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또 하늘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생생하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음으로 소아시아의 당시 7 교회에 책에 써서 보내라라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결국은 처음에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하여 있을 때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들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상태로 늘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차원과 다른 세계에서 이 사도 요한을 부르는 어떤 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몸을 돌이켜서 뒤를 한번 이렇게 뒤를 바라보는데 영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뭐로 봤어요? 7 금초대를 봤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 금초대는 사도 요한도 물론 유대인이었고 당시에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유대인의 경전을 충분히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광야교회, 광야교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죠. 행군했고 광야에서의 삶을 이겨낸 것도 오직 광야교회로 주님께서 언약궤를 그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 왼쪽에 메노라라는 그 7 등불 켠 그 금 등잔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 등잔을 금 1 달란트를 쳐서 만들라. 그것도 정금으로 굉장히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늘에서 그
계신 그 원형을 따라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인 그 식양대로 만들 것을 지시하셔서 그렇게 광야에 성막에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성막 안에 특별히 성소 안에 왼쪽 부분에 있는 금촛대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금촛대와 같은 7 금촛대를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하여 있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동시에 이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계에 하나님이 계신 차원에서 파송된 그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기 육신의 몸을 꼭 뒤쪽에서 나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다 봤을 때 바로 이 음성이 뭔가라고 딱 알아보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2절이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숫대를 보았다.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는 늘 주님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주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로 해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엘서 등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주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The Lord's Day라는 것은 The Judgment Day라고 해서 심판의 날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참으로 최종 구원의 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각자가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완벽한 해석과 완벽한 그 말씀은 우리 성령님께서만 주시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아직도 부활하기 전에는 죄성을 갖고 있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날, 주님과 연관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다시 오심을 사랑하며 생각하고 사모했던 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도 요한과 같이 있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또 이러한 또한 새로운 듣게 하면서 또한 이러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그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와 같이 주님의 날을 기억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날을 지키거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 순간에 확실하게 주님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다음에 몸을 돌이킨 다음에 7 금숫대를 본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늘 돌이켜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가 저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앞서가면 그들이 그죠? 양들은 그죠?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일일이 한 사람 하나하나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앞서간다고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사도 요한의 열정과 사랑은 늘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몸을 일단 돌이켰어요. 자기 삶에 자기 육신의 모든 행동을 돌이켰어요. 마음과 생각과 나는 영으로 가 있고 나는 마음으로 참 그 교회에 가 있고 나는 마음으로 너와 같이 가 있고 영으로 너와 같이 있고 이런 것은 어쩌면 핑계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죠? 사랑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것도 모든 우리가 생각과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 육신도 당연히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킨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영안이 확 열어져서 7 금숫대가 보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촛대가 보여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으로만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육을 가진 인생이 부활하지 않거나 영화 성령 안에 감동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보고 또 살 자도 없고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육신을 입고 보고 싶었지만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 본 것이 모세의 복인 겁니다. 요즘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순간 그는 무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무모한 인생이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자 하나님께 나타나면 나의 하나님 있는 걸 보여주면 믿는다는 것 같이 얼마나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봤는데 그 모습은 너무도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만났던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사실 사도 요한은 그 변화산상에는 갔지만은 직접 변화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잠시 그 흰 옷이 막 해처럼 하얘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흰 옷을 입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변화산상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주님의 호령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순식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텐데요. 그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을 만났는데 그 금초대 사이에 계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비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광야에 홀로 던져져 있지만 그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실은 있었고 또 성령 안에서 이미 성령이 내주하면서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영안이 매일 열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매일 대화 같은 것은 하지 못했을지언정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육을 가진 인생이 매일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모세 같은 사람도 매일 주님과 대화했습니까?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부를 때에 시내산에 가서 특별하게 40일 주야를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 금식하고 특별히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주면서 그 계명을 주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는 영원한 그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성령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변화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고 비밀이죠.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그 참으로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을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의 핵심은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육신은 엎드러졌고 그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죠? 볼 때에 바로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에 감동하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또 천사가 파동돼서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 전달의 주인 되신 하늘 보좌의 영광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미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특별한 사명 때문에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거나 계신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내
나를 중심 삼고 내 영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성령의 전 삼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살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때에 내가 주님과 같이 변할 그 순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매일 눈을 떠서 주님과 대화한다고요? 매일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본다고요? 매일 주님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뭐 산책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님은 질그릇 나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그 부활과 변화의 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금촛대라는 타고 있는 그 성령의 상징된 그 금촛대로 봤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내주하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보였다는 것이고 그 교회 사이에 주님은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금촛대 같은 존귀한 자인데 세상에서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그 극한 상황을 선택하고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어 던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엄청난 십자가가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이렇게 오히려 저는 주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모든 결단, 공부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는 사실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어떤 그 방편과 그것으로 제가 그 모든 걸 선택했는데 그럴지언정 이렇게 고난이 많고 말이죠. 이런 큰 십자가가 많고 내 삶의 기쁨과 어떤 육신적인 기쁨과 편안함과 안일함은 전혀 없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모든 인생의 대소사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참으로 누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처럼 또 이렇게 골방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른 육신의 가족들이지만 늘 이렇게 혼자 가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물질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가난과 고독의 문제, 이 참 외로움의 문제, 그죠? 또 참으로 아프고 힘들 때 정말로 이 재정적인 문제, 뭐 이거 완전히 뭐 늘 바닥에다가 늘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전혀 그 오늘날의 보통 중상류 이상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구약 시대의 그 주의 종들과 선지자처럼 그죠?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정말 마치 기인처럼 살아가지 기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눈으로만 안 보일 따름이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모섬에서 그 사도 요한을 이제 만나 주시면서 놀라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는 신비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것들을 펼쳐봐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조명과 알게 하심에 따라서는 끝없는 하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본문의 그죠? 성경 자체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시키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가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오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극적으로 이가 나팔 소리를 성령에 감동하였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려고 딱 돌이킬 때 금촛대를 먼저 보았고 그곳에 동시에 그곳에 함께 계시는 인자 같은 이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벌떡 눈을 뚫어서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한번 악수 한번 하시죠. 이렇게 너스레를 떨지를 못한 것이고 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런 시건방을 떨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정말 정상적인 인격과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늘 일사불란해요. 앞뒤가 똑같고 그 이중적으로 그죠? 그 중상하거나 그 뱀의 그 사탄을 닮아가지고 사탄은 늘 앞뒤가 다르거든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네네 하다가 뒤로 다는 완전히 저것들 모여 하면서 계속 꿍시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번 저것들을 확 얽어매고 한 방에 그냥 내 사람 종을 만들려고 사탄 마귀가 그 잘못된 그 영으로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하나님과 그저 예수님의 어떤 소리를 듣고 말에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꿈과 계시를 받는 줄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 그 자신이 절대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참된 그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절대 받지 못해요. 왜? 이미 그 영은 다른 맛을 받기 때문에 다른 영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그걸 역사하셔요. 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사악한 영이 들어와고 속이는 영이 들어와서도 자기는 그것을 예수님의 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영안이 확 열려서 주님이 오신 그 모습을 성령 안에서 감동하고 있을 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몸을 들이켰을 때에 금추대를 보면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냥 바로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죽지는 않았지만. 자, 우리가 육을 입고 아무리 주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창조주 앞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그죠? 마음과 육신의 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로 그가 오른손을 얹고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산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를 다 타치를 하시면서 안정을 시키면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생에게 이렇게 타치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일단 안정을 시키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게 참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피조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너무 예수님을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무슨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가 만나면 자기는 무로 돌아가요. 무로. 그냥 바로 심판받거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죠? 사도 요한의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그냥 꼼짝 못했어요. 마치 구약에서 다니엘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시 줄 때도 말이죠. 막 혼절하고 막 그 기운이 빠지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기운을 복돋으면서 계시를 주러 왔다고 막 깨우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이제 속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다, 내가 천사다 하면서 속이면서 계속 이 땅에 있는 귀신 떠들면서 역사하는 그 귀신 사탄 타락한 악한 영들이 인간을 어떻게 그 영적으로 사로잡아서 그 종이 되게 해서 말이죠. 사탄의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말이죠. 혼란에 빠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의 그죠? 완전히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바로 귀신의 자리에. 그죠? 예. 신의 자리는 그냥 귀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무슨 늘 그래서 겸손한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이 내주하고 말씀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똑같은 말을 오늘 내일 계속 일주일 내내 본다고도 일주일 내내 새로움을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고 그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고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특별히 이 하늘보좌에게서는 7 등불 켠 것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디 큰 고딕 건물이나 이런 마철로 같이 세운 몇 천억 건물에 그 강단에 앉아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영 안에 주님께서는 성전 삼고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한 나라는 영원히 하루예요.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이 계속 왔다 갔다 막 하십니까? 주님은 그냥 하루예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너무도 엄청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엎드려졌고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만이 그 유한한 인생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을 두려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 놀라운 앞으로 될 일과 지금 있는 일과 본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 11월 23일 벌써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또 마지막에 다음 주 월, 화, 수, 목 4일만 남겨두고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벌써 시작한다 했더니 벌써 18장까지 와 있네요. 참 세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11월 30일이 끝나는 것이고 또한 올해 11월 달도 끝이 나네요. 그래 올해 2017년 11월 달에는 정말로 11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이 땅에 교회로서 금초대로서 두 주님을 증인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어찌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성령님과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변화받았고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보좌에 올라가 금멸관과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영광스러운 마지막 대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야곱의 환란에 엄청난 마지막 큰 일곱 대접이 내리는 셋째 화야가 이 땅에 내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분노와 진노의 심판과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로 소환되어서 이 엄청난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하늘의 검은 고들을 각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 뭐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프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아낀 검은 고들을 다 들고 각자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주님을 이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성령이 역시 감동했는데 하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지 않습니까? 그 앉으신 이 모습들도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고 그 모양이 또한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벽옥, 홍보석, 그다음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습, 무지개의 모습은 또 녹보석, 보석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로 빛을 그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뿐만 아니라 그곳에도 보좌에 둘러 또 20다 보좌가 또 있었어요. 작은 보좌가. 그죠? 원래 그 보좌는 창조주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고 좌정하신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둘러 작은 보좌들이 또 24개가 쫙 있는데 24명의 장로같이 생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것입니다. 그죠? 그래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등불 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로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7 등불 켠 것이 보좌에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딱 돌이켰을 때 7도 금초대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금초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또 어디 있어요? 구속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금초대로서 금초대는 7 영을 상징한 성령님과 교회와 구속관을 받은 우리들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7 영과 그죠? 7 금초대와 그죠? 그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모습이 다 이렇게 금초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금초대의 각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7 교회는 그 7 교회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영은 7
일곱 교회고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이게 다 비밀이다. 그러나 기록하라. 주님이 그렇게 1장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장에 이렇게 하늘 보좌에 또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그 모습을 보면서 24장로들이 하는 모습이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면서 그죠? 하늘 앞에 하늘의 검은 고를 들고 24장로들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하늘의 그 사장의 열림으로 올라간 24장로가 네 생물이 먼저 새 노래를 거기서 부르고 있다니까요.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보좌 앞에 이기는 자들로 먼저 부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24보좌에서 이미 그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올라갔지만 역시 그 앞에 역시 엎드려져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변화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겁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에서도 부활한 주님을 보고 하늘에 있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냥 엎드려서 바로 죽은 자같이 바로 죽어 없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손을 얹고서 두려워 말라 난 처음이요 나중이나 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과 계시를 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도 유한한 인생이 주님을 만난 접촉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육을 가진 이 질그릇에 주님의 영으로 와 있다는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면 육의 모든 것들이 그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인생은 신묘막측하게 지으면서도 놀라운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죄를 담아요? 세상을 사랑해요? 음란하고 세상을 쾌락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돈 하면 세상을 살아요? 일하며 빠지고 그곳에 우리가 완전히 그 정신을 빨려요. 그 자체가 여러분 미혹된 겁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꽉 찬 삶 속에서 내가 그럴 때 내가 갈 방향이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잘못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물론 달개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지, 저도 인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멋대로 살면 내가 몇 년을 아주 반짝하게 살아겠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 넓은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 생명 되신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신비인 겁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열어주시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다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완전한 하늘의 그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등등에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듯이 부활장에서 우리가 절대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고 변화해서 주님의 새로운 그 하늘의 그 처소로 덧입히는 것을 간절히 우리는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장막입니다. 우리 임시로 장막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덧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같이 거하시리니 그 요한계시록 21장이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 시간은 바로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죠? 결국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예루살렘 성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들어가면서 놀라운 우리의 영원한 초소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그죠? 성령으로 그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심으로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계시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으로 유한한 인생으로 태어나 잠시왔다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너무 그 세상에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영광의 그죠? 그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은 매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정말 우리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육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죠? 우리의 낮은 몸 바로 우리 상태죠. 자기 영광의 몸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고 예수님 자신이죠. 어찌 감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큰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구속받았다는 믿음이 넘치고 주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있고 그 믿음 안에 겸손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픔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수없이 왔다간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주의 말씀을 그죠? 지키지 못하고 다 벗어던지고 세상과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늘 주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늘 주님과 평안한 마음으로 동행하시다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며 우리를 공중으로 올라오게 하면서 보좌로 부르실 그 주님을 살아생전 힘차고 소망 넘치게 기다리다가 저 여러분 가족, 자녀, 주변에 여러분에게 맡겨준 귀한 주님의 영혼들과 함께 이 주님의 영광의 이 놀라운 이기는 자의 그 놀라운 하늘보좌의 승리자로 부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